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셔야만 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신이 그냥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죄사함도 있겠고 구원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말고도 마태복음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사실은 성경의 곳곳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이 시대의 문둥병, 뭐 혈루병 걸린 여인, 이런 것들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맹인, 뭐 다리 저는 자,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겠지만, 말씀이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네, 마태복음 15장. 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사실은 그때 모든 온전치 못함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학적으로. 여기서 더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돼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병에는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전빵으로,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우리 교단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뭐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막 바닥에 여기 들어 누워서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이상한 말로 막 말한다거나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방언을 옛날에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방언이라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저는 안 해요. 뭐 안 해도 신앙생활에 뭐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 말씀 보고 늘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뭐 빈하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늘 예수로 그냥 충만한 그 상태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저 안에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병이 나아야 되나? 굳이 내 삶의 문제가 고침 받아야 되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제한하는, 혹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문둥병, 맹인, 다리 저는 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쳤다는 것이 죄사함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죄사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을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들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다,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인들이 살았던 당시의 노예 제도나 여성의 인권 문제나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막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리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 배경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이 굉장히 천박한 대우를 받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걸린 자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말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청년 실업과 결혼이 힘들고 집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취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대학이 요즘 많이 문을 닫고 대학을 졸업해도 여전히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상황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램프의 요정과 같이 기복주의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 받는 걸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설령 하더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사역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계속 있었으면 성공된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유가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여전히 유한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영원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질병과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거, 그건 역시도 너무나 괜찮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 복음, 예수 생명으로라고 했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라고 하지만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세미나 여기 다녀왔거든요. 동신교회 제가 처음 이제 가봤는데, 이제 여기 강사가 지금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네, 우리 다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또 이렇게 제가 저희 이전 사역 수원에서 사역하던 교회 목회자들이 또 다 내려와서 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배주현 목사 앞에 나가서 강의하니까 제가 괜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와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배준현 목사님 모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막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자신감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준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생명 사역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 사역을 계속 익히 들어왔는데 생명 사역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주고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함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은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삶의 동기가 너무나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처져 있고 기도를 덜 하게 되고 전도를 덜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예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기 횟집 가면 활어 이렇게 나와요. 활어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기도를 덜 하게 될까요? 예배를 덜 드리게 될까요? 우리가 선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더 생기 있고 더 에너지로 넘쳐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쳐 있고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불쌍히 여기심이 교회 밖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친구 초청주일을 5월 21일 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6월 11일 날 합니다. 우리가 초청주일 날 늘 생각하는 것이 복음은 바깥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 사망의 그늘에 매여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매여, 맞나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생각할 때는 항상 저 바깥에 저 버스 정류장에 저 앉아 있는 저 어떤 아저씨, 예수 믿지 않는 저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 사망의 그늘에 매여. 우리는 항상 초청주일날 전도축제가 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들이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있음이 불쌍히 여기셨더라라고 했을 때, 그 불쌍히 여기심은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진하여 삶에 낙이 없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고 운동하려고 해도 귀찮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규칙과 규율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나 내 감정이 우울하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일하기 너무 귀찮고, 너무나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를 덜 하게 될까요? 기도를 더 하게 될걸요? 저도 사역할 때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같이 가면서 저한테, 야, 신 목사님, 저기 나는 젊었을 때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새벽 예배만 없어도 진짜 목회는 할 만한 거야, 이렇게 이제 70세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새벽잠이 좀 없어져서 그때는 좀 할 만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보통 4시 20분에 이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제 방송 맡았을 때는 여기에 4시 20분에 도착해야 돼요. 그 유튜브 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밤에 늦게 자면 더 힘든 거고, 애들 막 씻기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또 새벽 예배 나온 날은 저녁이 되면은 되게 조금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몸살기가 이제 오니까 새벽 예배는 나랑 안 맞다. 나는 새벽 예배는 가면 안 되겠다. 몸이 아프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명사역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새벽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를 더 하게 되지 덜 하게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여러분 한국에만 있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국에는 새벽 예배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시간에도 나가서 기도해야지가 돼야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사역, 이것을 만드신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우리 이제 신대영 교수님이기도 한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찾아낸 해답.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안식월을 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셔서 책만 이렇게 엄청 읽고 들어오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적인 책, 세상적인 리더십 책 할 것 없이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 다 섭렵하시고 이것에서 장점과 단점을 딱 집약해 가지고 논문 한 편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학이 강하고, 그리고 오순절 교단인 저기 순복음 쪽에는 막 성령 운동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쫙 훑어보니까 저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여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해답을 바로 성령에서 찾으신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결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도 예수로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응답 안 돼도, 내 삶의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로 충분하잖아. 이걸로 더 이상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신학이거든요. 삼위일체, 그리고 성육신 이런 것들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신학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연애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으로 가능하려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애티튜드가 알티튜드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태도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배준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그 지글러라는 크리스찬 작가의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적성보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적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태도. 그러니까 제가 생명사역을 갔을 때 사실은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 목사님 이거 대구 동신교회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사역 대구 동신교회니까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될걸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밖에 안 나오시는데요? 어떤 분이 그 실제로 질문지에다가 우리 교회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에게 생명사역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권성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성수 목사님이 5형제인 거 아시죠? 5형제인데 5분 다 목사님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5분 다 목사님이 되기까지 위에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할머니 한 분에게 생명사역 하십시오. 할머니 한 사람이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안 될 이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구 땅은 이래, 청년 때는 이래, 나는 이래 라고 말하는 5만 가지 안 될 이유를 찾아서,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밖에 없어서 안 되는데요, 동신교회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권성수 교수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안 될 거리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지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들, 요즘에 마약 사건,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라고 얘기했을 때 권성수 목사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권성수 목사님은 이 땅에 고난이 있죠. 이 땅이 유한하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땅이 여전히 힘들고 고되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서 구원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노즈 업, 기장이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게 노즈 업이라고 하는데, 이 노즈 업, 코가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래요. 노즈 업이 되면 이 비행기는 상승하고, 노즈 다운이 되면 이 비행기는 하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호수 저편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파도와 풍랑이 쳐도 결국에 이 배는 어디 도착한다고요? 호수 저편에 도착한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저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파도와 풍랑도 잠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난도 있지만 구원도 있으시지, 병도 있지만 병을 고치실 수도 있으시지.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풍랑과 파도를 만나도 호수 저편에 반드시 도착하고야 말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미 노즈 업 돼 있으면 어떤 이상 기류를 만나도 이 비행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곧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삶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이끌지 구원으로 이끌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이것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인과율 얘기했죠. 인과율.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욥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내가 잘한 거 하나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건 인과율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이치들 있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한다.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되게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세상 많은 강연들, 뭐 세바시나 뭐 이런 리더십 강연 같은 데 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과 반대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와 이치 아래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원효대사가 동굴 안에서 깜깜한 데서 목말라가지고 물 마셨을 때 물이 시원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막 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기에 달렸구나라고 원효대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스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는 성경과는 반대된 거야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고쳐서 바로 고쳐 앉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생명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 고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것에 직면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 내가 기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굉장히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는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기서 낙담해 있지 않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좌절해 있고 게을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누려서 더 생기 있게 되고 활기 있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성령. 어떻게 해요? 성령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너무 새삼스럽게, 너무나, 그리고 또 오랜만에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안 하게 되었다면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내 삶과 접목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말씀과 연결합니다. 예수와 연결합니다. 배종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와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약동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서 수액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부가 설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완공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주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치시고 적용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해요. 뭘 배우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지가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건데, 리더십,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은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면 저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으로 생긴대요. 리더십은 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윤리적인 어떤 실천과 행함에서 리더십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바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나 내 공로나 내 공적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환자는 죽었습니다. 수술을 매뉴얼대로
했는데 결국에 환자는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지각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그리고 오랜 내 경험상 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말씀 안 봐도 너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환자가 죽은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진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엄한 소리를 한번 하자면, 사실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예배를 빠졌을 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지. 시험 기간인데 어떡해. 과제가 많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과연 예배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신호위반도 막 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친구들한테 막 막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청년의 때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고 은혜 주시는 날들이 있고 각자 변화의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번 주 월화수 2박 3일 동안 생명사역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게 제 삶에 너무나 큰 전환점이었어요.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다운돼 있고 내 삶의 패턴들이 무너져 있고, 운동도 요즘에 안 가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니까 음식도 막 몸에 안 좋은 거 막 많이 먹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예수 생명이 아니구나.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진 않겠구나. 주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으시겠구나. 내가 지금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예수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막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막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과 떠나 오래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시간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해서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철저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말씀 안 봐도 너무나 괜찮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령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입니다. 믿음의 기대, 소망. 맞다고 하잖아요. 네. 이 땅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각성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생명사역을 듣고 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이렇게 계속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가 우리를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참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제가 알게 되었냐면, 제가 원래 이런 세미나 같은 거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이제 대학원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 박사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통 해야 돼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미국에서 하고 오셨고, 근데 제가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거 어차피 다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거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놓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얼마나 공부한다고, 목회 사역하면서 공부 병행하면서 그거 뭐 해 논문 한 편 써내는 게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겠어? 내가 거기서 배우는 게 있겠어? 뭐 세미나, 한국에 있는 많은 세미나들 그냥 뭐 다 그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제 교만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종이 있죠. 그 직종에서 다른 잘 하고 있는 업체를 벤치마킹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든 태도들이 되게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내 잘못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각성하고 내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 믿음의 기대, 각성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제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설교할 때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묵상하고 연구한 것으로 설교하지 말고 부르짖은 것으로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운영하든 회사를 다니든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옛날에 제로 투 원 얘기했죠. 제로에서 원이 나오는 거라고. 원에서 10, 20, 30, 100 만드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로에서 원을 만들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고. 그러니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불친절하게 했어요. 진상 손님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매뉴얼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친절함이, 우리의 음식의 맛이, 성실함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한 것, 대한민국 입시 제도 안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운 것, 수능 실력으로 대학 간판으로 살아가지 말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리더십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능력들과 이런 것들을 주실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가, 내가 막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